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예, 환절기라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가 커서 그런지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목감기에 걸려서 평소 목소리와 좀 다른 소리가 납니다. 컨디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데 목소리에 영 반영이 안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키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은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일까? 누가 처음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까와 같은 것들이죠. 고난주간의 역사는 사순절의 역사 안에서 발견됩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을 위한 잔치의 날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박해와 같은 큰 고난과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 예배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간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때 초대교회는요,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두 군데를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과거 애굽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요, 세례와 부활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자신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인 터툴리아는요, 부활절은 특히 세례를 베푸는데 의미 있는 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세례와 부활이라는 교회의 관심사가 4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절을 세례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세례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도 받고 학습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세례를 준비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졌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준비하고 또 새롭게 세례를 받는 교인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순절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동시에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먼저 세례와 관련해서는 고난주간 역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교인들의 준비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멸망할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는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참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의 기록을 보면요,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 전야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상자들에게요, 온전히 금식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세례를 받을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사람들과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순절 기간은 세례 받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준비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세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개인적인 경건과 회개로서도 고난주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간은 세례 받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머무는 기간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참회하며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의 역사로부터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준비와 훈련 기간이었고, 또 모든 신자들에게는 경건과 참회, 회개의 시간으로서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을 향한 길을 걸으며 옛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기간, 그중 절정이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부활을 맞이하며 사는 삶이라면 고난주간은 새벽이 가장 가까워진 때임을 알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고난주간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이런 의미를 잘 반영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유아 세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식도 정해서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도 동일하게 자장면 봉사와 같은 구제와 봉사 활동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중에는 고난주간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을 고행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지원자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실제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또 고난주간을 수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단련하는 수단으로서 고난주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행해지는 기도와 묵상, 구제와 봉사, 금식 등을 일종의 수련과 단련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을 잘 보낸다면 영성의 수련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신자의 영성 수련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 주에만 바짝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 삶에는 전혀 고난주간과 부활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고행이나 수련으로 오해하는 경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고난주간을 추모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추모라 함은 고인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 영웅들, 스타들,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과 같이 살아서 삶과 추억을 나누었던 생명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추모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모두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맙니다. 이미 일어난 부활의 사건마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되곤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치게 우울해한다든가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좋다는 굿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구속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고장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1년의 삶 전체와 맥락을 이어가고 우리 매일의 일상과 연결될 때 우리 시대의 고난주간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과 관련해서 누군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저에게는 뼈가 있는 말처럼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인생이 고난주간이야. 매일의 삶 자체가 고난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더 힘들어야, 더 슬퍼야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다면 이미 힘들고 슬픈 사람들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의 인격, 성품, 업적 혹은 신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부자는 호화로운,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주 비극적이고도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극과 극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딱 오늘 본문 말씀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절대로 이것만큼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삶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어서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에게 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반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문제는 죽기 전까지는 부자는 부자이고 나사로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뒤에 이렇게 반전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사로 눈물. 나사로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되고 인정은 되지만 차마 그 삶을 내 손으로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늘상 쓸 것이 충분하며 늘상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늘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온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고단한 삶이 우리의 삶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또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즉 죽음 이후가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그 소망으로 뛰어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난주간은 십자가 처형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추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승 시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극을 관람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극을 보며 큰 감동을 받은 그들은 공연이 끝나자 무대 뒤로 가서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그 십자가를 나도 한번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지고 배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이 텅 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요? 라고 묻자 배우가 답합니다.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입니다. 그 무거움은 고통의 무게입니다. 무겁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듯이 무겁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십자가가 아니듯 가벼운 것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삶처럼 절대 내 인생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당시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부활을 소망함으로 절대 기대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나사로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내야 할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절대 기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주간의 끝에는 바로 완벽한 반전,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주간 끝에 다가오는 부활주일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남은 고난주간과 우리 삶을 기쁘면서도 무거우면서도 충만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